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본문 내용을 이제 강의하게 됩니다. 오늘 3절까지 다루게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어서 이 표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프롤로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제는 이 책이 어떤 내용이고 또 저자는 누구고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전달되었고 또 더하여서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자들이 그리고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책 제목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제목은 이 계시를 요한이 받았고 그리고 요한이 기록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계시라고 하는 이 용어는 지난 서론 때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인간에게 알려진 적도 없고 인간이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 알게 하신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는 의미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주체이시기도 하면서 또 계시를 전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시의 주체 되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전달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즉 계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에게 전달하시고 그리고 그 천사가 요한에게 알게 한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에게 전달된 것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이 계시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드러내는 이 계시를 실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계시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계시를 실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계획, 즉 피조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계시의 원천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 그 계시를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또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드러내시고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것은 교회와 관련하여서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 성도 개개인의 역사 역시 누가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잘 나가실 때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내 인생은 나의 것 불렀죠?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통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통치한다 그러면 망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된 성도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을 이끄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 포함된 나라고 하는 개인의 역사 역시 예수님이 이끄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계시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요한에게 알리기 위해서 천사에게 전달하여 그 천사가 요한에게 알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누구의 이끌음을 받느냐? 천사의 이끌음을 받아요. 그래서 천사의 이끌음을 받아서 천상의 환상을 보고 이 땅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요한을 이끌어가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천사가 요한에게 알게 하는, 즉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전달하여 요한에게 전달된 이 계시의 내용은 뭐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느냐?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근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시점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 기록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미 시작된 일들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시점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 이미 시작된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펴시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시면 화면에 안 나옵니다. 1장 19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화면 안 나온다 그랬는데 화면에 띄워주셨네요. 아이고, 방송실에 박수 한번 줘야겠네요. 네. 자, 이왕 치시면 확실히 칩시다 그냥. 네. 1부 때 2부 때 제가 언급했더니 방송실에서 센스 있게 그냥 인용 구절을 올려줬습니다. 보시면 뭘 기록하라고 했냐면 내가 본 것, 그리고요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여기에 딱 맞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본 것, 지금 일어나는 일, 그리고 앞으로 될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당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 성도들의 구원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니엘서와 관계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와 관계되는데
다니엘서 2장 28절과 29절 그리고 44절에서 45절 내용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44절부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너무 두려운 꿈을 꿨어요. 그 꿈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뭐예요? 환상인데 거대한 신상이 있는 거예요. 머리는 황금, 목은 은, 가슴은 놋,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뜨인 돌이 이 신상을 부서뜨린 그림이죠. 근데 이 환상에 대해서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환상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바벨론 제국과 뒤이어 일어나게 될 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연이어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뜨인 돌이 이 제국들을 부셔버릴 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거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래에 일어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셨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여기에 근거한다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죠. 즉 이미 시작된 이야기예요.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에 있고 또 미래 시점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들, 세상 제국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흔히 종말장이라고 부르는데,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당신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과 기근과 재난과 난리,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들려질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심지어 택한 성도들까지 미혹하려고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끝은 인자가 하늘 영광 구름 타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천사들을 대동하고 재림하시는 그림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마태복음 24장의 근거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일어난 일,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미래 시점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거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무슨 관계가 되느냐? 우리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과 상관없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누가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할 때 이것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속히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 속히라고 하는 표현은 신속히라는 말과 반드시라는 의미가 내포된 단어죠. 신속하게 그리고 반드시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된 단어가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계시, 요한에게 알게 하신 이 내용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신 때가 AD 95년이라고 지난 설원 때 다뤘습니다. AD 95년에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기록되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올해가 2023년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AD 95년경에 기록됐는데 몇 년 지났습니까?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예, 대략 한 1900년이 휙 지나가 버렸죠. 그죠? 19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1900년이 휙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혹자는 그래요.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다. 이게 가짜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미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지금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미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지금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사람이 쓴 소설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증거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한 유일한 곳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만이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그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람이 지어낸 내용이 아니다는 거죠. 요한이 비몽사몽간에 마치 헛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수님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천사에게 전달하여서 요한으로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받아서 천사에게 전달하여 요한에게 증거한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증언 또는 증거라는 말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증거한 것이고 증언한 것이고, 요한은 또 누구에게 알게 해야 되느냐? 그 종들에게 반드시 증거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종들은 누굽니까? 바로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교회들에게 증언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왜 들어야 되느냐? 오늘 3절을 보면 이 계시록의 내용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기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읽는 자가 등장하죠. 읽는 자. 읽는 자라는 말은 공적으로 읽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공적으로 읽어주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1세기 초대 교회는 성도들이 개개인별로 성경을 다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처럼? 아니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다 갖고 있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글, 신약 성경을 그들이 교회가 대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데 두루마리에 써서 교회가 가지고 회람하면서 읽었던 것이 성경이었어요. 성도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대표로 누군가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들었죠. 그 읽어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세기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종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70에서 80% 성도들은 종들이었어요. 그러면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세워진 교회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 양반이 많았습니까? 당시 상놈이라고, 죄송합니다, 상놈들이 많았습니까? 상놈이 많았죠. 그리고 글을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중에는 글을 몰랐는데 교회에 가서 예수 믿고 글을 깨치우신 분이 많죠. 아마 여기도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가 공적인 모임 시간에 글을 읽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브라이언 라이트라고 하는 호주 신학자인데, 이분이 신학계의 판도를 흔드는 엄청난 책을 썼어요.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 예수님 시대 1세기 그리스도인의 공동일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논문을 썼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신학계에서는 이 대중 앞에서 한 사람이 그 공중에게 글을 읽어주는, 즉 성경을 읽어주는 이 공동일기는 2세기에 와서 진행된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동일기는 2세기에 와서 진행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브라이언 라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공동일기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2세기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진행된 거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그 논문을 통해서. 그래서 공동일기라고 하는 이런 형태는 특히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회당 예배 때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읽는 대표자가
구약 성경을 읽어줘요. 그러면 대부분 예배 가운데 참여한 유대인들은 들어요. 그죠?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공동 읽기는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사회에서도 공동 읽기가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 로마 도시들 중에 보면은 광장이나 시장이나 길거리나 심지어 개인 집에서도 이런 공동 읽기가 흔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습에 따라서 초대교회 역시 이런 공동 읽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전승이죠. 사도들의 글과 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어떤 구전들, 이런 내용들이 형성되고 보존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졌다. 이 학자가 이것을 증명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 공동 읽기가 진행됐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기 읽는 자라는 이 대상은 누구냐면 성도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적 예배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주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장로나 평신도 대표가, 지도자가 이 공동 읽기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또 누가 복이 있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듣는 자는 아마 대부분은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자고, 또 그 중에는 글은 읽을 수 있으나 내가 성경을 갖고 있지 않고 교회가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공동으로 읽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듣는 자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 그도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누굴까요? 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초대교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읽는 자, 그것을 듣는 자겠죠.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겠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그 가운데 기록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자죠. 아는 자는 누굽니까? 들었던 사람이고 읽었던 사람이겠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다른 사람, 각각의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죠? 왜 복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가깝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가까운 것이 왜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귀로 듣고 끝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듣고 어떻게 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기록된 내용, 내가 아는 대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귀가 없어서 못 들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라 라고 하셨어요. 쇠마! 무슨 말입니까? 순종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 읽고 귀로 듣고 그래서 알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주님 곧 오시기 때문이죠.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 곧 오십니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증언을 하시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을 주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증언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서로 인사했느냐? 여러분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뭐 유대인들이 샬롬 했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 얼굴을 보시고 지금 초대교회 성도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분 보시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고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믿었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박해 중에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만날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경고가 되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인사 됩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경고가 될까요? 주 예수님 곧 오십니다 라고 인사했더니 어이구야 큰일 났다. 어떤 사람에게 이 인사가 경고가 됩니까? 예수님 저 지금 안 오셔. 내 생애는 안 오셔. 예수님 오심을 부정하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곧 오십니다라는 이 말씀이, 이 인사가 뭐예요? 두려움과 경고가 되겠죠. 그런데 주님 곧 오실 것임을 믿고 비록 고난 중이지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성도에게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인사가 위로가 되고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 예수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사입니까? 경고입니까? 위로와 소망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보관하고 장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순종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요?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신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주님 곧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내게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